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하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간청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부터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라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 성 테레사에게 하였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기도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테레사의 이 이야기는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요, 그건 내 육적인 욕심밖에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내 욕심, 내 열정, 내 방법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게 하는 것. 아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제가 한 30여 년 전쯤이에요. 30년까지는 안 돼요. 5, 6년. 중국 동북 산성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을 이렇게 쭉 순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기간 속에서 한 70개 교회를 탐방을 했으니까 하루에 7교회, 10교회를 찾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왜냐하면 한번 차를 타면 5시간, 10시간을 가야 돼요.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서 격려를 하고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하고 또 준비한 선교 헌금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지내면서 가보면은 70여 교회에 아주 공통적인 분모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많이 안 계세요. 교회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누가 지키냐? 권사님들이 지키세요. 아니, 여자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예쁘게 생긴 사람들 없어요. 미안하지만 키 큰 사람도 없어요. 늘씬하고 이러는 분들이 아니에요. 짜리몽땅한 분인데 약간 좀 뚱뚱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 좋아하나 봐요. 공안에서 다 잡아가요. 똑똑하게 생긴 사람들, 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다 잡아가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소학교 정도 가까스로 졸업하신 분들인데, 제가 한국에서 목사가 갔는데 목사를 만나는 것도 오랜만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고저 힘내시라고요.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요. 내가 그 말을 내가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그분들이 나에게 해주시는데 1, 2년의 경험이 아니라 20년, 30년 교회를 눈물로 지키면서. 교회는 어디서 지켜야 돼요? 네? 교회는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요, 요 강대상 바로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키는 거예요? 무릎으로 지키는 거예요. 눈물로 지키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을 뵈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촌구석에, 정말 촌구석이에요. 길림성이라든지 흑룡강성이라든지 진짜 구질구질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겨울이었는데 말이죠.
아스팔트 포장 위로 10cm 얼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120km를 놓고 달립니다. 그러다가 한번 급정거를 하면요, 차가 돌아요. 중국 택시기사들은 믿음이 대단합니다. 씨에 그러네, 헤헤 웃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난 지금 방금 전에 죽을 뻔했는데 끄떡 안 해요. 그런 외지에서 그저 밤에 8시만 되면 사방이 칠흑같은 어두움입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가로등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누굴 죽여도 모를 만한 깊은 어두움인데, 저는 그때 만났던 권사님 한 분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그 어두운 밤속에 제게 해주신 말씀, 그저 기도합시다 목사님, 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이게 그분들과 이렇게 조선족 권사님들, 처음엔 저는 좀 약간 이분들이 참 배우지도 못하고 신앙도 좀 잘 모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들이 가고 거기에 목사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이 목사님 중심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가서 어느 지역에 뭐 서울 고양시 뭐 서울 지역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새벽부터 달려와요. 그게 다반사예요. 한 3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권사님들인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 외진 지역에서 그 풍진 세월을 잘 믿음으로 지켜나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입술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그분들이 기도하는 도중에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담대해져요. 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의식을, 심령을 알게 되는 놀라운 통로,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사역의 시간들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그런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을 밤새도록 고쳐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 뒤에는 사역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그 사역에서 주의 뜻을 실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죠. 제자들을 택하기에 앞서서도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하시고자 그들을 밤바다에 보내놓고도 산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하루 종일 가버나움 동리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지친 다음날 새벽인데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어느 날 어느 동리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통해 인류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오 주여,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내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죽으시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다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사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방향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다른 랍비들이 가르쳐두시 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버지여.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는 믿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민족이에요. 감히.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소리내서 못 읽고 아도나임 그래요. 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망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해요. 저는 우리 요즘 아이들 보면, 우리 큰애도 이제 30살이 뭐 훨씬 넘었는데 그래도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아빠.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나한테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데, 막내가 아빠 그럴 때는 뭐 그런지 큰 놈이 다 큰 놈이 아빠 그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우리 아버님한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아빠 그러면요 마음이 확 열려요. 아직 어린 자식처럼 느껴져요. 오 그래 왜? 뭘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위급할 때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줘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멘. 아멘.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게 뭐냐?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 제가 아무리 헬라어를 뭐 이렇게 유창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지 못한다는 게 한 가지 유감스럽지만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가난합니다. 돈을 주세요.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세요. 먹을 걸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엔 so what?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받은 거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받은 거 갖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 데오 하나님의 나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시는 건 모두가 누구의 뜻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기능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을 아는 거예요. 재작년쯤이에요. 우리 둘째가 곧잘 어버이날이 되면 제게 선물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사실 좀 돈이 필요해요. 네가 왜 돈이 필요하냐? 별로 이렇게 돈 얘기를 안 하는데 그날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눈치는 챘죠. 5월 달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돈을 쭉 모아서 엄마 선물 살 거는 되는데 아빠 선물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고도의 심리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얼른 꺼내줬어요. 야, 그래, 아빠 것도 사야지. 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셔도, 제게 육체적인 건강을 주셔도 이건 나를 위해 쓸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아빠, 아버지를 위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용처, 사용의 방법, 목적을 모른다면 그것만큼 쓸데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방법과 목적, 꼭지점을 알고 있는.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당신과 나누기 원합니다. 3천만 땡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 주님의 영광, 응답이 이루어졌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받은 축복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겠다. 그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골자,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5절부터 8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한 번은 아주 유명한 비유 예화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중에 이거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자리 깔고 누웠는데 말이에요. 근데 밤중에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사실 이 밤중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지나간 거예요. 사람이 밤중에 뭐 하는데 얼마나 어설프냐면요. 한 40년 전이에요. 20살 때 이제 캠핑을 가는데 서해안에 가보면 소이작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아주 예쁩니다. 지금도 아마 그 경치가 볼만할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늦게 도착했어요. 배 시간이 뭐 연기가 되고 풍랑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서 늦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늦게 들어가서 그냥 텐트를 치고 부랴부랴 바닷가에다가 그냥 해가지고서는 밥을 해 먹고서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돼서 잠이 들어가지고 다 골아 떨어졌는데, 그 새벽에 날이 이렇게 쭉 밝아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종을 치더라고요.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이작도 교회라, 이작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거든요. 서해안에서는. 땡그렁 땡그렁. 그래서 제가 그때 21~22살 요때였으니까 목사님이 종 치시는구나. 무슨 새벽 기도인가? 오늘 주일인가? 그런데 그 종이요, 그냥 한두 번을 치는 게 아니라 10분 이상을 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교회 목사님은 거듭나지 않았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동네 사람 다 깨우라고 땡그렁 그러실까? 근데 이게 다 자면서 잠자면서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일어나 봤어요. 밤중에 가서 텐트를 친다는 게 바닷가에다 쳤는데
물이 들어온 길을. 우리가 물 위에 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어디서 쳤냐? 어젯밤 먹다 남은 밥그릇에다가 숟가락 놓고 다 했는데 물이 땡그랑. 밤중에 뭐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밤중에 그에게 찾아온 그 친구 때문에 옆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리러 가는 거예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떡 좀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옆집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이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서, 집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톰, 피터 뭐 그러겠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문이 이미 닫혔어. 우리 자. 다 자는 거야.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서.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주거 형태가 원룸 형태예요. 그 사람들은 집이 큰 집도 그냥 원룸이에요. 작은 집도 원룸이에요. 그럼 그 원룸 안에 이쪽 부엌 쪽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침실이에요. 침실에는요, 제일 안쪽에 엄마 아빠가 자요. 그리고 차례대로 이렇게 막내에서부터 큰 놈이 제일 바깥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다 깨우고 일어나야 돼요. 어쩌면 잘 때 우리는 옛날에 저희도 방 하나에서 잤습니다. 방 하나에서 자요. 그러면 자다가 이렇게, 근데 명절 때 손님들이 오잖아요. 다 그래서 거기서 다 잡니다. 4명 잘 때나 11명 잘 때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면 어떻게 해요? 칼잠을 자요. 이렇게 세워서 자는 거예요. 그래, 이 칼잠 잘 때 참 재미있는 게 돌아 누우면 일제히 같이 돌아 누워야 돼.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 원룸으로 자니까 일어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구하러 온 친구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8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다시 한번.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하, 하나님도 우리가 막 때를 쓰면 어쩔 수 없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눈물로 붙들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구합니까?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겼습니까? 진심이 묻어 나올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쓰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진심이 담길 때 그게 뭐냐? 눈물로 간청하는 간절함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눈물의 기도, 간구함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사오정 시리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에게 자기 메뉴를 주문합니다. 아저씨, 돈가스하고 우유 한 그릇 주세요. 우유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돈가스 다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돈가스하고 커피 주세요. 예? 아주 돈가스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돈가스만 주세요. 사오종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오종처럼 믿음의 우직함이 필요하다. 끈질긴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는 뜨거운 눈물을 담아내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합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작가입니다. 사실 무명의 작가 시절에 7년 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다 써서 탈고해냅니다. 그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녀 봤지만 보기 좋게 이 여인의 원고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딱지만을 줍니다.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미첼이 맥밀런 출판사, 유명한 출판사의 사장이 아틀란타로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차역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맥밀런 사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제발 이 원고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사장은 면전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또 여행 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귀찮은 표정으로 원고를 받아서 가방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를 읽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대요. 레이슨 사장은 여행 중에 첫날 출발하면서 바로 있다가 전보 한 통을 받게 돼요. 누가 쓴 거냐? 마가렛 미첼이. 사장님, 오늘 안으로 읽으세요. 안 읽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전보가 한 통 또 와요. 오늘 어제 안 읽었으면 오늘이라도 읽으세요. 죽어도 안 읽어요. 3일째 되는 날도 전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읽었대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레이슨 사장은 미첼의 집념에 감동의 원고를 읽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열차가 정착지에 종점에 도착한 줄도 모를 정도로 그 소설에 깊이 빠져들어서 마침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기도는 간청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달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청해야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22살 때 쓰러지십니다. 병원에 갔더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모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갔는데 의식은 돌아왔는데 말을 못하세요. 어머님이 그 인천에서 그 믿음 생활을 좀 이렇게 세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그 믿는 사람들 그냥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룹을 그냥 그분들 모이면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집에서 주로 모이는데 말발탈, 사발탈, 그냥 왈랄라, 칼랄랄라, 그냥 막 이제 방언까지 하면서 뭐 그냥 그냥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쭉 어머님 침대를 이렇게 쭉 둘러서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또 어머님이 이제 수화를 좀 하시거든요. 수화로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 순간에 나도 굉장히 힘들어서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까워하는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를 탁 째려보더니 이건 아드님이 3일 철야를 해야지 될 일이야. 그러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까?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상처에다가 식초를 붓는 격이지. 아니 그 쓰라린 마음에 거기에 또 그런 말을 해야지 돼요? 근데 저는 또 사실 제가 신학생이지만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어머님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건데 아니 그거하고 내가 3일 철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려면 22살짜리 꼭 3일 철야를 시켜야지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휙 지나가면서 그냥 했는데 아이 뭐 나는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저녁 때쯤 그 얘기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 일은 아드님이 3일 철야를 해야 될 일이야. 이게 메아리처럼 자꾸 떠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캥겨서.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한 2시, 2시 반 이렇게까지는 책을 제가 평소에 책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러니까 2, 3시까지는 이제 책 보는 게 버릇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야 나는. 이 정도는. 그런데 책 읽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아주 틀리더라고요. 30분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러므로 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기도가 안 돼요. 둘째 날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었는데 또 칼을 뽑았는데 도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 방석이 있어요. 방석을 요 앞에다 이렇게 놓고서 여기까지 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잘 수 있어요.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방석을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저 조권사 아들 이덕만 전도사가 효자 중에 효자 22살짜리가 철야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3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첫날 이제 기도하러 갈 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싫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목사님도 싫다. 말도 안 되는 걸 강조하는 거다. 강요하는 거다. 저는 원래 누구한테 강요하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강요한 적이 없잖아요. 안 오면 저주받는다, 뭐 어떻게 잘못된다, 뭐 이런 적이 없잖아요. 좋은 줄로 하세요. 그런데 그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억지로 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안 일어나시기만 해봐라. 아무 일도 없기만 해봐라. 내가 신학교를 때려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지. 아침에 갔더니 여전히 어머님이 이 노트 필기 할 거 갖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드렸는데 이렇게 쓰시다가 이게 말하는 거 다 쓰는 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무슨 글자야 이거? 왜 또 오른손이 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말이 나와요. 제가요 무슨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하나님 앞에서 안 일어나기만 해봐라, 말 안 하기만 해봐라, 이제 다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우연의 일치죠. 맞아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근데 우연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요 가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기도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우연의 일치가 더 많이 일어나요. 아멘. 그때 저는 그래서 그때 먹은 마음 때문에 오늘까지 목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루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될 때까지 가야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취미가 바뀌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청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터인데 그 응답 앞에 내 진심을 담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가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친구라도 들어주지 않지만 간청하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따라해 봅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다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